자, 이제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가능성의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찾아가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상품의 어떤 질이나 아니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노하우나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마음가짐과 자세가 더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게 문제가 되어집니까? 검증을 받은 멘토들이 조언을 하는데도 이 멘토들의 조언과 충고를 듣기보다는요, 오로지 변명으로 일관하고요, 정당성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면서도 마치 그것을 양심이나 소신을 지키는 것처럼 아름답게 포장하고 합리화해버리는 이런 습관들이 문제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이 뭐냐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래서 그 말이 성립이 안 될 때는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다, 사람들이 좋게 얘기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참 오랜만에 서민가포 폐업 탈출 대작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왜 오랜만에 봤냐면요, 사실은 똑같은 것들이 계속 어떤 같아요. 포맷이 똑같은 어떤 문제들, 똑같은 지적사항들, 똑같은 조언들, 똑같은 어떤 노하우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어떤 교훈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원리를 알면은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봤는데 어제는 밥을 먹는 시간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최근에 한 영상 하나를 컴퓨터로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방송을 보니까 어찌됐건 6개월 전에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없고 어려워요. 이 부부가 11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12시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딱한 사정을 듣고서 멘토들이 위로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면서요, 요리를 잘하는 분을 또 다른 멘토로 소개를 해줘서 가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먼저 이제 족발을 갖다가 썰어보고 요리를 해봐라 하는데요, 족발을 써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멘토가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썰어서 볶으면 판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의구심에 가득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요, 뭐라고 했냐, 그래도 충분하게 간이 잘 배고 그래서 손님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멘토와 배우는 사람과의 어떤 생각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예요. 멘토는 지금은요, 고기를 써는 방법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품의 질이 떨어지면 매출에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손님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멘토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예요? 고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그런데 그 가게는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간도 잘 배고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칠 의사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고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게의 모습은 어때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은 손님들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늘 이자 내기도 빠듯해서 뭐예요? 대출을 받아준 딸이 이자 날만 되면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이자 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결과만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상을 보는데요, 하루 종일 손님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두커니 앉아만 있어요. 주방은 청소조차도 하지 않아서 최악의 위생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하루하루 목이 빠지게 손님을 기다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노력과
살려고 하는 몸부림도 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꿈과 허상에 기대서 살아가는 몽상가의 모습과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정말 좋은 솔루션이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멘토들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조언들을 듣고서요, 겸손하게 그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참 많구나. 아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일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야 될 것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드림이라는 말과요,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거죠, 드림. 비전이라는 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생각, 그리고 이루고 싶은 목표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긴 한데요, 이 드림이라는 말과 비전이라는 말은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차이가 나는 단어입니다. 드림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로 꿈이나 환상, 욕망과 같은 것으로 실현 가능성보다는 내가 동경하거나 바라는 그 어떤 가장 이상적인 것을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상상 속의 꿈, 상상 속에 바라는 것. 그래서 그것들은, 꿈이라는 것, 드림이라는 것은요, 초현실적인 것을 포함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약간은 현실적인 것이 겹쳐진 아메리칸 드림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뭡니까? 주라기 공원처럼, 그잖아요. 막 개미가 된 인간처럼, 이렇게 아주 전혀 실현 가능성은 없고 우리가 상상으로만 가질 수 있는 것, 주로 이런 것들을 드림이다, 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비전이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이, 또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능력이나 자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유무형의 것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어떤 달란트,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자원, 이런 거 다 포함, 유무형의 자산은 포함해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전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비전이 있냐 없냐라고 할 때 내 머릿속에 상상이 맞느냐, 내가 꿈을 많이 꾸냐, 내가 큰 소리를 많이 치느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멘. 공부는 좀 덜하지만 굉장히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공부도 못하면서 성실하지도 않으면 비전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막 꿈은 커.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싶대. 나중에 축구 선수가 되고 싶대.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아이의 비전을 제가 갈갈이 뭉개는 때가 있어요. 왜? 비전이 아니라 꿈이기 때문에. 그 저한테 축구 선수를 하겠대요. 그래서 축구공을 사주고, 그리고 축구화를 사주고, 그래가지고 공원에 나가서 공을 잡았어요. 매일같이 친구들하고 축구를 한다는데, 축구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넌 축구 선수의 꿈은 절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비전과 꿈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미래가, 우리 모두의 내일이, 우리 모두의 새해가 드림이 아닌
비전으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막연한 꿈과 허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몽상가와 같은 삶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을 기르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전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고 정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결단하며 계획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고 평가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여러분, 앞에서 멘토의 생각과 가게의 주인의 생각이 달랐고 또 맛있게 먹는다고는 하는데 손님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보는 자기 주관적인 자기 평가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한 이 자리에 또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린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걸 알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나는 늘 계획하고 꿈꾸지만 주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과연 얼마나 해보았나라는 겁니다. 혹시 나는 몽상가처럼 자기 상상,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속에서 가득 차서 내 멋대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도 몽상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몽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꿈속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몽상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로 망상이라는 말, 망상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확신, 그릇된 판단이나 상상과 같은 것들을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걸 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망령된 생각을 즐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망상가라고 사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현실적인 것이나 객관적인 이치와 생각은 무시해버리고 오직 뭐요? 자기 욕망과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또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 보면 망상가, 몽상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신앙생활조차도 이렇게 마음과 자기 마음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옳다고 믿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몽상과 망상에 사로잡혀 버리는 잘못된 신앙의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며 시작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기준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뜻이 먼저여야 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참되고 온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가장 예수님의 모형에 가깝다고 평가되어지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학자들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꿈의 사람.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어릴 적 꿈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비전과 가능성이 되었고요, 그 가능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꿈을 꾼다고 그것이 다 현실이 되지는 않아요. 아멘? 꿈을 꾼다고 해서 무조건 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고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요셉을요 광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형들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3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조롱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놀라운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움을 받았고 죽음의 위협에 이르렀고 혹독한 고난의 과정에 놓이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꼭 꿈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자신의 꿈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 꿈을 붙들고 살아갔다, 저도 똑같아요. 어떤 데는 꿈을 붙들고 살아갔다고 하는데요, 꼭 자신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꿈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는 요셉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요셉이 꿈을 꾸고 해석을 잘하니까 꿈꾸는 자다, 이것보다는 요셉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감옥 속에서 있을 때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그거 맞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것이 맞았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은 정작 자신의 꿈은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은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꼭 꿈을 꾸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장자권의 상징인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줬어요, 요셉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 다툼, 결국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어떤 편애와 그것 때문에 장자권에 대한 그 다툼과 시기가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근거로 들 수 있어요? 실제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형 예서가 장자권의 축복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졌잖아요. 그의 형 예서가 아버지만 죽으면 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놀래서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까지 도망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거부가 되어져서 돌아오는데 형이 무서워서 바로 오지를 못해요. 그잖아요. 온갖 예물을 다 갖다가 사람들 편에 보내고요, 그리고서도 무서워서 한 때, 두 때, 반 때 나눠놓고
저 때를 치면 우리가 도망가야지.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여요. 그게 왜요? 장자권의 축복 그 하나 때문에. 야곱은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재산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와서 오히려 형에게 많은 재산을 나눠줄 정도로 형에게는 털끝만큼의 해도 끼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목숨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잖아요. 이 장자권의 축복이라는 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또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그 장자권의 문제 때문에 요셉을 죽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요, 그냥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꿈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전과 가능성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요셉이 절대로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몽상가나 망상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놓치면요, 우리의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허상을 쫓다가 주여 주여 불러 하다가 내 인생은 그냥 그저 그렇게 끝나버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몽상가와 같은 망상가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은, 여러분 왜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늦게 난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라헬이 길에서, 또 마지막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어버렸어요. 피덩이 같은 자녀들을 놔두고 죽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요셉이 굉장히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 요셉을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 아멘. 요셉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그가 형들에게 잡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원래 아버지 야곱이나 이삭이나 또 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살고 있어요. 남부 지역, 가나안의 남쪽 지역.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어디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냐면 세겜이라는 가나안의 중부 지역, 산악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까지 홀로 가거든요, 혼자. 세겜에 갔더니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도단으로 갔대. 도단이 어디냐면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 있는 거예요. 북부 지역.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잡혀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리잖아요. 왜냐하면 도단이라는 곳이 결국에는 그 상인들의 길과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가는 저 아시아에서 애굽으로 가는, 아프리카로 가는 그 무역로에 위치한 곳이 도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다 이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세겜까지 가는 것도 뭐 하려고 가겠어, 힘들게. 그잖아요. 그런데 세겜에 갔다가 형들이 없으면 힘드니까 형들 없어요. 갔는데 딴 데 갔대요. 모르겠어요 하고 돌아와도 되잖아. 솔직히 생각해봐. 누가 야야 여기 없어, 도단으로 갔어,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못 알아들은 척 아버지한테 가서 못 찾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도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도단까지.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거. 한순간에
아버지, 거부가 된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채색옷을 입고 나중에 내가 장자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뭐가 됐어요?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거. 그래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는데 놀랍게도 종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또 거기서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요. 이 죄수의 신분, 종의 신분인데 불구하고 주인들이 그를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했어요.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인정받는 존재였어요. 왜? 그만큼 정직하고 성실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망상가와 몽상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보면 37절에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의 꿈 해석과 조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꿈 해석만 잘 해줬으면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꿈 해석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스럽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꿈 해석 잘 해주고 나면은 동전 보따리 하나 툭 던져주고 야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복채주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꿈 해석해줬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 나라를 위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뭐요? 조언을 해주고 지혜로운 말을 해줬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삶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방법을 찾아가고 이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성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년 통독을 해야 하나님 말씀을 주면 더 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좋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38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39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이하를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바로가 요셉에게 뭐요? 지위와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죽하면 자신의 인장반지, 왕의 상징이에요. 왕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장반지까지 빼어주면서 바로에게 있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가능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언제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좀 헛갈릴 수 있어요.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가지고 절하면서 무릎을 꿇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신앙이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 아멘? 여러분 과연 요셉은요 자신이 그 꿈을 꾸었을 때요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그 꿈을 꿨을 때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형들이 총리가 된 자신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것이다.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죠? 다시 생각해 보면 요셉이요 그런 상상이나 그런 꿈이나 꾸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요셉이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진 건 맞지만 요셉은 단지 세상적인 욕망과 꿈을 실현한 욕망의 실현자가 되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집 사고 돈 많이 벌고 이거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믿음의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벌고 내가 출세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유산을 세상에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 넘쳐나야 이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만약 꿈이나 쫓고 살아갔다면 그 꿈 쉽게 이루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꿈을 이뤘다고 서로 치더라도 그런 육적인 욕망의 실현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고 형들이 엎드려서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고요, 그저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었어요. 그랬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요셉이 처음에는. 그런데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위치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뭐예요? 자신의 원수였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아멘.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꿈과 허상을 쫓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몽상과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지라도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꿈과 허상만 쫓아가는 몽상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과 비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헛된 꿈과 망상에 사로잡혀 인생과 신앙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비전과 가능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캄캄한 어두움과 같은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한 해가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실현되어져 나가는 아버지의 능력과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의 가정을,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셔서 힘써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